성, 거룩한 성의 새 거주민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공기가 마시고 또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이러는 것들이 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공기가 없다거나 또는 어떤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 귀함과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자유가 없어졌을 때 그 귀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정말로 건강했을 때는 뭐 별로 그 당연한 거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이 정말로 귀하다는 걸 알죠. 또 40대 50대에 직장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구조조정돼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산으로 가면서 직장에 귀중한 걸 아는 거죠. 또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아니면 40대에 그 열심히 일하던 그 시간대, 내가 그때 또 열심히 일했으면 하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좋을 때는 뭐 그게 당연한 게 생각하죠. 그러나 관계가 틀어져서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해서 아니면 또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잃거나 없으면은 그 귀함과 소중함을 알죠. 재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연한 것,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내가 있을 때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한다는 것이 일할 때 두서완급과 대소경중을 잘 따져야 되죠. 어떤 것은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급하게 하고 천천히 하고 중요한 거 덜 중요하고 큰 것과 작은 것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와 반성과 회환만 내 가슴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렸지요. 역사상 그보다 더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지요.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누렸고 또 없어졌을 때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만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근본이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더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14절에 보면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지났을 때 하나님을 경유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다니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삶을 산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우리의 삶이 늘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저가 합독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갈려집니다. 그래 북쪽엔 10개의 지파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쪽에 2개 지파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 후에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7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가서 돌아와서 70년 만에 성전을 짓고 다시 또 70년이 지난 이후에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날 모습으로 이렇게 이미지해 보십시오.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그것이 느헤미야 8장 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70년이 지나서 성전 교회를 세웠고 다시 70년이 지나서 교회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야, 회개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했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교회랑 집이 너무 멀어.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하기를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광대하다.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땅이 약 100만 평이랍니다. 100만 평. 여러분들 100만 평 상상해 보세요. 100만 평. 이 예루살렘이 100만 평의 땅에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게 하냐? 옛날과 같이 다시 그 예루살렘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가 첫 번째 지도자들이 여호와 살아라.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과거의 예루살렘이 아니다. 오늘부터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다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11장 1절을 처음 이야기합니다. 앞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떠나 있을 때 그 고향에 대해서 그리움, 수구초심이라 그러죠. 여우도 죽으면 머리를 고향으로 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그냥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고 거룩한 성.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네 땅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서 살지 않으려 그래요. 왜 살지 않으려면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 외적들이 침입해 가지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점령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수도요, 수도요.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설을 제일 먼저 점령하는. 왕이 사는 곳을 점령하면은 그 땅을 전체를 다 점령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외적의 침입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면은 조금 생활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에 살면은 조금 어떻게 유도리 있게 살지만 서울에 가면 사람들이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살던 고향 땅은 그냥 좀 한가롭게 살 수 있는데 예루살렘 가면은 너무 번잡하고 복잡하니까 눈이 휙휙 돌아간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제주 살다가 서울 가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생각해, 야 이렇게 오라니까 안 오니까 야 좋다. 그럼 제비 뽑자. 제비 뽑으면 가장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 제비를 뽑자. 여러분, 제비 뽑은 예가 몇 번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제비 뽑아지요. 근데 그때 제비 뽑을 때 중요한 거 하나는 지파 12지파가 제비를 뽑을 때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제비를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뭐 100만 명 있는 데와 10만 명 있는 데면 10만 명은 한 번 뽑으면 100만 명은 10번 뽑았다는 거예요. 인원수대로 땅을 할당해 줬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몇 사람을 뽑았냐면 그 당시에 인구의 10분의 1을 뽑습니다. 10분의 1을 거룩한 성에 살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 옛날 그대로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분의 1의 사람은 내가 억지로 뽑혔으니까 가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33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자원하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사람은 형통하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가기 싫어했지만은 이 가지 않은 나머지 10분의 9가 10분의 1 사람을 자긍심을 높여주는 거죠. 여러분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같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안 가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 지방의 지도자들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상황으로 본다면 노블리스 어블리제입니다. 지도자가 행하는 겁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책임과 권한이 더 많지요. 높이 올라갈수록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의 발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를 따라가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냉철하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발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말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오블리스 노블리제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줘서 설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시간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돈을 줘서 설득하려고 하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대로 할 때에 자녀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지도자들을 기억해라.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보고 믿음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속해 있는 동아리에서나 뭐 어느 모임에서나 우리가 정말로 지도자라면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도자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은 따라가면은 멸망의 길로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레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맡은 자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늘에서 보고 잘하면 더 주고 잘못하면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벌들, 망한 재벌들 잘 보세요. 다 가져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부어주었는데 관리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보다 행동할 수 있고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 지도자들입니다. 3절과 9절부터입니다. 여기에는 베레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나옵니다.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유다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자녀 2명을 낳습니다. 쌍둥이를요. 그 첫 번째 나온 아이가 베레스고 두 번째 나온 아이가 셀라입니다. 이 베레스, 유다의 자손이 468명이고 베냐민, 야곱의 12번째 자녀 베냐민이 92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살았어요. 자, 그런데 왜 베냐민의 자손이 이렇게 많냐? 이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구의 땅이 됐냐면 바로 베냐민 자손의 땅이었어요. 베냐민 자손. 그러니까 우리 땅인데 우리가 많이 와 사는 겁니다. 내 땅에 내가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스와 베냐민 자손이 두 개 다 합하면은 1396명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지방에서 와서 올라와 살아. 약 한 1400명 정도지요. 여기에서 이 유다와 베냐민만 살았는데 왜 다른 10개의 지파는 안 왔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잡혀갔을 테고 거기에 있을 텐데 왜 안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쪽에 베냐민과 유다고 나머지 10개는 북쪽이 있죠. 그리고 북쪽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적으로 혼합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알쉽게 하면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 남쪽 사람만 정통적인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다시 외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역할을 분담합니다. 베레스 사람들은 용사가 됩니다. 이 용사라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군인을 이야기합니다. 군인요. 군인을 얘기하는데 군인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자손은 내치를 합니다. 내치를 하려면 조직이 갖추어져야 되죠. 우리가 어디에 가나 사람이 한두 사람이면 관계없지만 사람이 하면 7, 8명 되고 10명이 넘어가기 이러면 조직이 만들어져야지 운영이 되지요. 그래서 감독과 버금을 세웁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집단의 머리가 되고 버금이라는 것은 두 번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제일 머리가 없어지면 바로 이 사람이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세워서 내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9절에 보면은 이름만 나오고 후손이나 조상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마세야라는 사람은 후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인데 자손 468명의 이 마세야 자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갑배와 살레라는 사람은 본인들의 이름이 있는데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9절에 요엘과 유다는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인지 아니면은 별도의 지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베냐민 지파에 같이 넣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고향 땅에서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유추해 보면은 본인만 온 것 같아요. 가족들은 가기 싫어. 당신 혼자 가서 담임으로 혼자 가라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고향 땅에 살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제비를 뽑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는 거지요. 오늘 3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 베레스와 베냐민 사람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도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교회가 크고 적은 게 아닙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합주의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WCC인가요? 아마 신앙의 순수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회파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 땅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불러드리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건들을 보내주셔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야, 하나님은 있느냐? 주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잘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회파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도자들은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꼭 붙잡고 예수님만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 10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오늘 10절과 14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6 가문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제가 알기로 24 반차가 있습니다. 6명이 지금 나옵니다. 이 6
6명 아니면 6가문인데요. 이 사람들은 세 개의 크게 부류로 나눕니다. 성전을 맡은 자와 성전에서 일하는 자. 성전을 맡은 자는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822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에 족장된 사람 242명. 그 다음에 큰 용사들 128명. 이래서 1192명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이 약 1400명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 1192명, 약 1200명 정도지요. 그러니까 거의 1대1 정도 아닙니까? 1200명 대 1400명.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제주에 교회가 한 500여 개쯤 되는, 훨씬 많아야 되죠. 부족하는 거지요. 한 10배 정도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용사라 그랬지요. 오늘 이 제사장 그룹 세 번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용사가 아니라 더 큰 용사라고 설명됐어요. 그리고 감독도 있습니다. 이 제사장 그룹은 일반 백성의 그룹과 떨어져 나와서 독립된 기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위험하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외적이 오면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지 않도록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큰 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독립적인 기구를 위해서 그 안에 이 12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감독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치와 외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 제사장 그룹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1400명이었는데 약 12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중요하고 종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로 예배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오늘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거의 1대1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요. 그냥 어물어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예배하라. 찾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거죠. 언제 예배하냐? 사사기 66장 23절에 보면은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예배하라. 오늘 주일마다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초하루 드리다가 지금 겨울에 못 드렸는데 4월 달부터 다시 월삭 예배 드릴 겁니다. 왜? 성경에서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매번 교회에 안 나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좋아서 가는 거지요. 여러분, 대만은 어땠습니까? 세상을 좋아해서 데살로니카로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번 예배를 빠지면은 세상을 좋아서 세상길로 갔다는 것.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거룩한 성의 새 거주민들, 이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온 믿음의 결단한 사람들, 그 중에서 가족도 버리고 나는 믿음이면 된다, 가족보다 내 믿음이 우선이다.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올 때 가족들을 떠나서 오든. 마세야, 갑배, 살레, 요엘, 유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결단하면서 가족을 떠나서 혼자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우리가 약해질 수 있는데 약해지지 말아라는 게, 내가 한때는 정말로 열불이 나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퇴색되고 열화되어서 흐지부지 돼버렸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음의 결단을 끝까지 지켜라.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너희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라 하는 거예요. 굳건해라. 믿음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왜 굳건해져야 되냐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얘기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려면은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세상에 져서 굴복한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것이 일생 동안 더 굳건해졌을 때,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는 솔선수범하자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디에서나 솔선수범하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자. 두 번째는 신앙의 성결을 유지하자.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성결. 세 번째는 예배의 승리를 가지자는 거예요. 늘 주일마다 월상마다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의 승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이런 승리를 통해서 잠언 25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린 그런 크리스찬이 되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자는 거죠.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것은 예배에 승리하고 신앙의 성결을 유지하고 너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솔선수범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기쁨을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